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이해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또한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계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기에는 아주 부담스러운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부자에게 임할 비참한 일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듣기에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 나쁘다 좋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돈은 중립적입니다. 다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잘못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안락이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다 보면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오히려 좋은 부자와 나쁜 부자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욥기에 나오는 우리가 욥기 1장과 31장에 보면 욥 그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줬죠. 또 보아스 룻기에 나오듯이 알다시피 고향에 돌아온 룻을 돌봐줬죠. 삭개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좋은 부자가 있는가 하면 나쁜 부자가 있는데 사무엘상 25장의 나발과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 그 다음에 12장에도 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부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곳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부유한 자들에게 즉 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 1, 5절에도 부자에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부자가 되면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오늘 암송 구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 5장 1,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자에게 비참한 일, 즉 화가 있는가에 대해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부자는 재물을 땅에다 쌓았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 2, 3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고 부자의 금과 은이 녹슬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부자의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 은이 녹슬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재물을 바로 땅에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즉 땅에 쌓으면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만 하늘에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자가 땅에 쌓았기 때문에 바로 부자의 재물이 바로 썩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아주 좋은 금고와 돈과 금괴를 넣어두면 썩지 않고 녹슬지 않지만 간혹 신문지상에 보면 돈을 방바닥 장판 밑에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돈이 썩은 것을 발견하듯이 돈은 쌓아놓으면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부식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금과 은 역시 쌓아놓으면 부식되죠. 이것은 집에 있는 은그릇이나 은수저를 매일 닦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시커멓게 녹이 쓴 것을 보듯이 금과 은 역시 땅에다 쌓아놓았기 때문에 부식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식되었다는 말은 영어로 cankered라는 단어를 썼는데 궤양입니다. 즉 염증으로 골맞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금과 은에게 궤양이 생겼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암이라는 단어가 캔서인데 악성 종양을 의미하죠. 바로 이 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부식되었다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땅에다 쌓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 땅에 쌓아 썩고 조미 먹고 부식시키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을까요? 오늘 이 부자는 바로 땅에다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즉 돈을 썩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은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지 땅에 쌓아놓음으로 썩고 조미 먹고 부식시키라고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재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땅에다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 자신에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재물을 자신을 위해 재물을 모아 쌓았기 때문에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 재물을 쌓았을까요? 바로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았던 거죠. 오늘 부자들 역시 자신을 위해 땅에다가 재물을 쌓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이, 즉 땅에다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은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리라. 바로 이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얻었는데 그걸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쌓아둔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쌓았습니까? 바로 자기를 위해서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왜 부자가 이 재물을 모아 쌓았을까요? 바로 재물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자의 생각대로 재물이 자신을 지켜줬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이 밤에 데려가 버리면 바로 그 재물이 그를 지켜주지 못한 것 너무나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재물이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물이 암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이것은 암에 걸린 부자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암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걸립니다. 물론 부자가 암에 걸리면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돈이 암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또 재물이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어요? 결코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죽을 때 재물이 자신의 죽음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즉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대로 바로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리면 그 재물은 남의 것이 되지 그를 죽지 못하도록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또한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혼을 구속해 줄 수 있습니까? 결코 못하죠. 이것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바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6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성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히 멈춰 있도다.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을 구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서 죄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재물, 자기가 넘어질 때 그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재물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 재물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재물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야. 근데 내가 붙잡을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리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하늘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성경은 이 재물을 가리켜 불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부자는,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바로 그 재물을 신뢰해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위해 쌓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비참한 일이 그에게 발생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여기 부자는 품꾼들에게 사기를 쳐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임금을 착취하여 부자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착취한 사람,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사기쳐가지고 착취한 사람들 신문방송에 간혹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여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에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곳의 부자들이 폭력으로 가득하고, 폭력으로 돈 있는 사람이, 요새는 흔히 말하는 대로 돈이 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돈 있는 자들이 바로 그 돈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를 더 늘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품꾼들의 싹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일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바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사기치고 내일 줄게 모레 줄게 미루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줄게 하면서 하다가 또 띄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파산 선고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신이 고용한 사람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재물을 모아서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해로 돌아온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레미야 5장 27에서 28절의 말씀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그들의 집에는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되고
부유하게 되며 기름지고 빛이 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남 사기쳐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기쳤느냐? 바로 가난한 사람을 사기쳐놓고 재판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오늘날에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기쳐놓고 재판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이들이 재판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는 또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대로 전관예우 때는 그런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재판에 들어가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 이길 수 있나요? 네, 못 이기죠. 왜요? 가난한 사람이 법도 모르고 법을 모르니까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좋은 변호사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 질 수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자들은 아주 사악한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슬피 울며 울부짖게 된다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호세아 12장 7, 8절의 말씀처럼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여 부자가 된 사람, 바로 남 속이는 것, 저울 속이는 것.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이 죄 졌다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호세아 12장 7,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그는 학대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네, 속여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사기치는 수고를 했어요. 근데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전혀 찾지 못하리라. 내가 사기쳤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쳐요. 그래서 당신 왜 사기쳤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했다 그러죠. 얼마나 많아. 살펴봤듯이 오늘날 근로자들이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네. 이들이 잘못을 한다면 사기치지 않고 임금도 체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바로 그들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몰라도 결코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무엇보다 이웃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했죠. 이웃이 내 몸이라면 임금을 체불할 수 있습니까? 이웃이 내 몸이라면 이웃에게 사기칠 수 있습니까? 결코 없다는 것이죠. 특히 형제를 속여서 빼앗는 사람, 사기쳐가지고 빼앗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복수를 당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사기쳐서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하나님이 복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는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서도 주님은 이웃을 속여서 빼앗지 말고 고용한 사람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랬으면 오늘 저녁에 임금을 주라는 거죠. 내일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임금을 하루 이틀 한 달 뒤에 줄게, 한 달 뒤에 은행에 넣어놓고, 옛날에 이자가 비쌀 때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높을 때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한, 그걸 뭐랄까 이득을 얻으려고 임금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은 돈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형제 것을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6장 7,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를 속여서 자기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뺏고 있는지 안 뺏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다면 누가복음 19장 8절의 삭개오처럼 즉시 그 사람에게 변상해주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자는 그렇게 모은 재물을 자신의 쾌락과 방탕한 삶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하는 날,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처럼 자기를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뭘로? 방탕과 쾌락. 이 부자는 다른 사람의 임금을 사기쳐가지고 그 사기친 돈으로 뭘 하는 데 썼습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 이 나오는데 쾌락, 즉 부자였는데 쾌락,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 그가 사기쳐가지고 부자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후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였다고 사무엘상 25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네 양들 다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다오 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합니까?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 이런 하면서 아주 그냥 나쁜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런데 거절해놓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였다면 얼마나 큰 돈이 들었을까요? 요새 말로 10만원 들여서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벌일 수 있어요? 예? 100만원 들여가지고 벌이겠어요? 1000만원 들여가지고 몇억 원 들었을 거예요. 간혹 뉴스에 나오잖아요. 인도에 뭐 어떤 부자는 자기 아들 결혼식 하는데 몇억,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잔치 벌였다. 돈이 많은, 엄청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가난한 자의 도움을 이런 자에 거절했다는 거죠.
아모스 2장 6,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을 얻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팔았다고 말하는데 그 버는 돈으로 뭘 했냐?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말해요. 사람 팔아놓고 그 돈을 가지고 옛날에 노예상들이 노예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했어요? 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쓰는 거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외면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에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명품을 산다든가 이런 데 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고 그냥 써요. 흔쾌히 쓰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그 쳐다보고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나발과 같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쾌락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잠언 21장 17절에서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 이거 순간적인 짜릿함은 줄지언정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부자는 자신이 그렇게 남을 사기쳐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벌은 돈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방탕함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겠습니까? 비참한 것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또 방탕 뜻은 술과 성적 쾌락, 노름 등에 빠져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주색잡기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하죠. 남 사기쳐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그렇게 벌어서 다 돈을 어디다 씁니까? 속된 말로 쓸데없는 곳에 다 쓰고 있잖아요. 쾌락과 방탕은 자신에게 무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익한 것을 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 자신의 쾌락과 방탕한 삶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 때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쾌락과 방탕한 삶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나중에 자신이 비참한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진짜 울부짖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면 부자들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재판 속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재벌들 옛날에 삼성전자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백혈병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돈 안 줬죠. 보상도 안 해주니까 법으로 가자. 법으로 엄청나게 오랜 세월 투쟁해가지고 올해인가 그게 합의를 봤다고 하잖아요. 다 법으로 고요. 왜? 자기네는 돈이 있으니까 비싼 변호사들 다 고용해가지고 법관도 어떻게 해요?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죠. 정죄하고 죽여요. 그래서 억울하게 자살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다 보고 계셔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을 진짜 대낮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법관들조차도 돈에 매수돼 가지고 정당한 재판도 하지 않고 나쁜 재판, 불의한 재판을 많이 하죠. 내 성경은 신명기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다 그래가지고 재판 굳게 해놓고 나중에 퇴직하면 어디로 갑니까? 삼성의 법률 고문으로 가죠. 그래서 연간 1년에 100억씩 받는 데죠. 나 그전에 옛날에 그 누구야 김무슨 변호사가 나와서 한 얘기 있잖아요. 삼성의 비리, 법무팀의 비리를 폭탄시켰잖아요. 터뜨렸죠. 말이 1년에 100억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그 돈 받고 뭐 다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의인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죽인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원수 갚는 일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으면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갚으려 하지 말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살펴보았듯이 화가 있는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었고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자신을 위해 쌓아두었으며 품꾼들의 품삯을 사기쳐서 재물을 모았고 그렇게 모은 재물을 자신의 쾌락과 방탕을 위해 사용했으며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비참한 일이 일어나도록 갚아주지 않으실까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러므로 부자들이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은 것은 마지막 날에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위해 쌓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래야만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자, 오늘 사람들은 어때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오늘 우리 집 잔치 한번 하고 저 자기네 집 불러서도 잔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나한테 부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자신의 쾌락과 방탕을 위해 사용하는 부자들을 볼 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자들이 돈 펑펑 쓰는 거 보고 나는 언제 저렇게 써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분들 꽤 많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갖고 싶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또 그런 거 보여주고 하니까. 내 잠언 2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자신을 건져주지 못하는 것 기억하며 자신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슬피 울며 울부짖는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부자들은 땅에다가 재물을 쌓았고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았고, 그런데 그 쌓은 재물이 다름 아니라 품꾼들의 품삯을, 즉 사기쳐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쾌락과 방탕함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의인들을 죽이고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울며 슬피 우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말씀 살펴보면서 자신이 재물을 지금 어디 쌓고 있는가, 또 누구를 위해서 쌓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잘 살피게 도와주시고,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 자신에게 있다면 다 내버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짜 주님께서 주신 재물 바르게 사용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많은 것으로 보상받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